put the audio, the translator. Okay.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네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찾던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나다네엘이 대답할 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며 냉소적인 비웃음과 함께 대답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나다네엘은 율법을 연구하며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는 메시아의 베들레헴 출생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이 당시 멸시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다네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즉 나사렛 그런 천한 동네에서 어찌 메시아 같은 거룩하신 분, 구원자가 나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성탄절에 자주 듣던 이야기인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를 생각해 보아도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베들레헴도 아니요 나사렛도 아닌 헤롯 왕이 있는 궁궐로 간 거 기억나시죠? 사람들 생각에는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는 당연히 궁궐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헤롯 궁에 있던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다네엘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나다네엘이 냉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더 이상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딱 두 마디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자 그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자 그 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다른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와서 보라고 하시며 이 둘을 부르신 것처럼 빌립도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단순히 와서 보라고 합니다. 빌립의 그 와서 보라는 말은 일일이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보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우리를 초월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은 그분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와서 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문자로만 알았던 그 메시아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본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또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와서 직접 보고 만나뵈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보면, 만나면, 체험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소 냉소적이었던 나다네엘은
와서 보라는 친구 빌립의 그 초청에 그다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중심을 알아보신 것일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진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신기한 능력 때문에 놀랐느냐는 반문입니다. 나다나엘만 아니라 당시의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 또는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짚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표적들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줄기가 멈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성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이런 표적에 속합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도 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바친 번제물에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걸 다 불태웠습니다. 이런 전통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는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핑계를 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 먹혀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 회개하고 느니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도 물론 기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죽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대중들이 생각하는 기적과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시대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알기 전에 그들은 단지 듣는 것으로만은 거의 믿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적과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우리 탈라하시 교회에 오라고 하면 아마 그들도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냉소적인 비웃음으로 빌립의 초청에 응한 나다나엘과 같이 탈라시 한인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불신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그들에게 와서 보라는 그 초청은 그들로 하여금 냉소적인 태도를 당연히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와서 보라는 초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것에 회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인도되는 것을 원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끌리기보다는 누군가를 이끌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에는 누군가가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와서 보라는 그 초청에 응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 의미는 추종자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즉 누군가의 이끌음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대학에 가고 싶어 했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학 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학 원서에 적힌 당신은 지도자인가요? 라는 질문을 읽고 마음이 출렁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니오라고 쓰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입학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대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원자님께 많은 입학 원서들을 심사숙고한 결과 올해 우리 대학에는 1,452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은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그 많은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한 명 정도가 따라야 할 추종자가 그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입학을 허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학처장 나다니엘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빌립이 그를 초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니엘에 소개할 때 왜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와서 보라고 했을까요? 첫째, 빌립에 와서 보라는 예수님께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고 초대에 응하여 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을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고 목마른 자들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돈 없는 자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기만 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께 나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결혼을 했다 등으로 핑계하지 말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하셨고 이것을 빌립은 동일하게 나다나엘에게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실제로 믿어보라, 체험해보라는 초청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는 것은 이론보다 실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으로 보는 것, 즉 직접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져보라, 맛을 보라, 먹어보라, 들어보라, 느껴보라는 것들은 수많은 것들을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와서 직접 실제로 믿어보고 기도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교제도 해보라는 초청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와 저는 주말에 테니스를 종종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저와 함께 테니스를 치는 것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치는 동안 그는 항상 저를 자신의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오늘 밤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오늘 한번 와보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의 와서 보라는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의 와서 보라는 그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았고 저 자신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회복되었다고 숫자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숫자적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실족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보는 체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를 와서 보라. 어느 교회처럼 마음은 부유하지만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선교하려는 의지와 행하는 것을 와서 보라.
세상적으로 보면 섬김을 받아야 할 엘리트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지 와서 보라. 토요 아침 기도회 모임이 어떠한지 와서 보라. 한 달에 한 번 청소년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와서 보라. 어떻게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지 와서 보라. 예배 후에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어떻게 교제하는지 와서 보라. 이곳에 새로 정착하려는 유학생들이나 가족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와서 보라.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의 섬김을 와서 보라. 현재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대하게 하실지 와서 보라. 이렇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청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만나게 해줘야 할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앞으로 새로 오게 될 그 믿음의 식구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할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구했으면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스 지역의 그 특성상 한국 분들을 만나는 것이 아틀란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초청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 그리고 숫자적 회복을 누리는 우리 탈라시 한인교회가 되기 위해서 와서 보라는 초청을 습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